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좀처럼 믿음에 의한 결심과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문제에 있어 그 책임이 모두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강화되고 확고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태양의 빛도 작은 돋보기로 모아질 때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어 종이에 불을 붙일 수 있듯이 신앙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올바른 결단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성령께서 주신 투철한 그 의지가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시고 더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 환경과 상황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마침내 그 믿음을 통해서 가장 극적인 일들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에서 보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려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무불 속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와 분노로 말했다. 사드락과 함께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도록.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불려왔다. 느부갓네살이 대답하며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무슨 의도냐?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야, 너희는 내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만일 지금 너희가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가 뿔나팔, 피리, 수금, 삼각금, 현악기와 관악기 그리고 모든 종류들의 음악 소리를 듣는 그 시간에 너희는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만든 신상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 너희는 불타는 불용광로 가운데로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내 손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신, 그가 누구이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명을 거역하고 반기를 든 세 사람에 대해서 즉시 경노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 결박당한 채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은 일이 정말 사실인지의 그 여부를 느부갓네살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이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여러 악기가 연주될 때 너희는 엎드려 절을 하라고 회유하면서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지만 이것마저도 거부한다면 너희들은 가차없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어리석음과 포악함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몽했을 때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다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조롱하고 도발하면서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벨론의 신들처럼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정도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믿고 있는 신보다 열등한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오만한 느부갓네살 때문에 바로 지금 이곳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이 네 사람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회사의 동료들, 학교의 친구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함으로 그 입술로 참남한 악을 저지르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런 불편한 말들을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복음을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극단적인 위험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면서까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소위르문답 1번은 왜 인간의 제일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참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신자가 자기의 시대 속에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히 구원의 길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진리를 부정하며 기독교의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와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같은 엄포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한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당신께 대답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거기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타는 불용광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그분께서 왕인 당신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니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는 당신의 신들과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우리가 경배하지 않을 것이 당신께 알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회유와 협박이라는 카드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매우 단호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들은 지금 전혀 왕의 이 회유와 협박에 대해서 이에 응하거나 굴복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돌려하거나 혹은 왕의 기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매우 직설적이면서 대담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들은 왕의 회유와 협박에 응할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이로써 왕이 바라는 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왕에게 천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믿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만일 그럴 것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일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매우 뚜렷하게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당당하게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저함 없이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성경은 세 친구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강조하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섬겨온 것은 느부갓네살의 신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섬겨온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못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빼앗으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손으로부터 왕의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도록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죄를 범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어 버린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믿는 것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절망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믿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의 대속을 통해 다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결코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곧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감격적인 임마누엘의 신앙이 오버랩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붙드시고 결코 배도치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견고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 친구들의 고백 속에서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요하거나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벨론의 왕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성도의 믿음의 정체입니다. 믿음은 두려움 앞에서 결코 비겁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거나 굴종적이지 않으며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지금 이 같은 명령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하는 왕의 손에서부터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냐라는 느부갓네살의 이 질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위축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답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친구의 말 속에는 왕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엿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들이 모든 것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세상과 비교도 되지 않는 더 두려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생하게 느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 어디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의 왕과 그의 왕의 신들, 그리고 왕의 금신상 따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가치들을 경배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세 사람은 이 위기 속에서도 태연하게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 친구들의 영혼 가득 하나님으로 채우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과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면서 당연히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결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에 왕의 명령과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유일한 이유와 동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과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높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 오늘까지 존재해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담하고 용기 있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어야만 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신자는 바로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이유와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그것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형통과 성공과 번영과 행복만을 누리면서 살다가 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하고자 할 때 결국 기독교의 진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나의 모든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과정임을 알아 인내할 수 있고 극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화될 때 그 사랑이 곧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담대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힘써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진리 안에서 경험해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느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시련과 핍박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이해하던 하나님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애적으로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다른 방편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무장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하는지 신자는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힘쓰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쏟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말씀과 규례와 법도대로 행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주의 뜻인지를 묻기 전에 내가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불순종하며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가 주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바른 신앙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판단과 결정들은 결국 패착이 되어서 스스로 우리 인생 속에 고통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던 그 무지함 속에서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죄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어둡게 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중생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선한 길로 행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지난날 모든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 모두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의 참혹한 미래를 바꾸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그 두려운 심판에서 건져내셨지만 죄인들의 삶은 여전히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이 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빚어낸 힘겨운 인생을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바로 그러하기에 매일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 도우심으로 이 힘든 인생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무엇을 위해 자신들이 바벨론에 끌려왔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일로 왕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세상 앞에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결연하고 의연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주신 이유이고 그 믿음의 가치라는 것을 온 몸으로 모든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부르신 궁극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이어지는 이 고백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뜻이라면 능히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은 당신의 신들과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우리가 결코 경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당신께 알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친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풀무불 속에서도, 그리고 왕께로부터도 건짐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이나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다라는 소식이 왕에게 들려지게 될 것이라고. 세 친구는 왕이 맞이하게 되는 소식은 결코 우리가 당신께 굴복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왕의 명령을 우리가 거절하게 되었다는 소식일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듣고자 하는 답을 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결국 그들의 삶으로, 생각으로, 언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놓을 까닭이 없듯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역시 결코 세상이 원하는 답을 세상에 모범적으로 내놓는 자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그들이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직장의 상관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나의 친구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내놓는 자들일 따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되고 보호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교회사 속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숭고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한 성도에게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심판하고자 하실 때는 악인들과 함께, 그 시대와 함께 하나님의 징벌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상과 세상의 권력에 맞서 끝까지 신앙과 진리를 지키며 저항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의연히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의 육신은 멸할 수 있지만 영혼은 능히 멸할 수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최후를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바로 거기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앙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든 질병과 사고와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러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변치 않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저는
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의롭고 합법하게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될지라도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결국 비겁하고 비굴하게 양심을 속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간구하고 바라던 그 길로, 그 직장과 그 학교와 그 모든 계획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고 그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저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담대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땅에서 주를 섬기며 매일을 감사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제 이 모든 평화의 날들을 거두시고 저를, 우리를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어둠 속으로 인도하실지라도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함으로 그 모든 날들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주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새 아들을 화재로 잃어버리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찬송 시를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와 번영과 풍요가 신앙의 야성을 상실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순교적인 믿음을 선뜻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자신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감당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매일 새벽과 늦은 밤에 십자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그를 순교의 자리로 이끄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로 달구어지고 준비된 영혼을 통해서 그의 숭고한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교회를 이룬 것입니까? 부디 높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일상 속에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닌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감정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바라보십시오. 더 신앙의 수위가 높아지고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신앙을 지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들처럼 자존심 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환난과 박해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주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앞에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도 그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런 믿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시련들을 시험들을 잘 감당하면서 더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앞에 증명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은 분노가 가득 찼다. 그리고 그의 얼굴의 상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 바뀌었다. 대답하고 용광로를 뜨겁게 하도록 말한다.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7배 뜨겁도록. 그리고 그의 군대 중에 강한 사람들에게 그가 말했다.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를 불타는 불용광로에 던지기 위해 결박하도록. 그때 이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들, 그들의 속옷들과 그들의 모자들과 그들의 의복들이 묶였다. 그리고 그들은 불타는 불용광로 가운데로 던져졌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왕의 거친 말과 굉장히 뜨겁게 된 용광로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그리고 아벳느고를 잡은 이 사람들, 그들은 불의 불꽃이 죽였다. 이 사람들 세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묶여서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에 떨어졌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신의 말에 절대로 복종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이제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의 낯빛이 변했다는 것은 그의 분노가 아주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풀무의 뜨겁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을 볼 때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뜨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뜨겁게 달궈라. 군사들 중에 용맹한 사람 몇을 시켜서 세 친구들을 결박하게 했습니다. 고고하게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바벨론의 용광로 모양은 커다란 구 형태, 밑에는 커다란 구 형태의 유리병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위로 광물질이 이렇게 투입되는 커다란 구멍이 있고 바닥 아래 부분에는 이렇게 널찍한데 이 밑에 이제 열을 가해서 뜨겁게 달구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겉옷과 속옷을 비롯해서 모든 옷을 입은 채 심지어 모자까지 신까지 신은 채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의 불꽃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친구를 던져 넣었던 사람들까지 불에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쉬 타버릴 모자, 옷을 다 차려입고 결박을 당한 채 풀무불에 던져진 것도 풀무가 평소보다 7배나 더 이상 뜨거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뜨겁게 된 것도 그들을 던져넣었던 병사들까지 다 죽은 것까지도 모두 예사롭지 않은 느부갓네살을 통한 가장 최고조의 사탄의 극악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회방의 역사가 강력하다면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더 위대하시고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은 모두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능력을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곳에 존재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악한 나라의 포악한 군주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어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그들이 그곳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그 바벨론 제국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네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그곳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실패나 좌절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풍지대 속에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화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을 원치 않으시고 숱한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과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이제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무너지고 포기하고 신을 원망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약속의 말씀과 내세를 바라보며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찬란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와 목적 때문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별해서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가 지음받은 모든 시대에 존재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에 돌려져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배우며 살아가게 되는 궁극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이 악하고 타락한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그 모든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우리의 명예나 자존심입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단언하건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자들조차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인 관성을 따라서 종이처럼 가볍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행복만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신자로서 그 인생의 숭고한 의미와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로 그냥 불신자들처럼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전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이동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안주한 채로 그저 평안과 안위와 복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오래 생각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일 뿐이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들으시겠죠. 성경의 이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인생관을, 어떤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또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렇게 알고 믿게 되지 못하면 결국 모두가 환난과 박해 앞에서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살면 결국 비굴해질 것이고 굴복할 것이고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고자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말고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심지어 나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슬픔의 궁극의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한 뜻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인생의 모든 수고로운 짐을 감당할 수 있으며 마침내 우리의 생명까지 내놓으라 하실 때 풀무불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라고 명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오롯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수없이 들어온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올바로 깨닫게 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린 분도 있으실 겁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귀와 마음과 영혼에 반드시 전달되고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시며 이 진리와 이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련, 그리고 질병의 아픔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실 참된 구주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왜 존재하고 인류의 역사가 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사유의 범위는 이렇게 넓어져야 하고 깊어져야 하고 더 본질적인 것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만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 삶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의 의미를 관통하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끝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같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 그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운 끝을 맞이할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가장 불행하고 가장 절망적인, 가장 두려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경험해야 이 삶을 감당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그 숭고한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를 따라 갈 수 있는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도 썩어질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 살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그 알량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 앞에 결국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 질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세속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삶을 신앙의 사이에 두고 그 양쪽을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참된 진리를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